자,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리 지원인에도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빠가 제일 잘생겼네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샘 리처드라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 강의 시간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청돼서 와서 강의도 하고 또 한류 K푸드 이런 거 이분이 두 부부가 아주 한국을 많이 알리는 분들이고 또 한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은 행복하기가 어려운 민족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데 행복을 잘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여러분이 반세기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한국의 50년 동안의 성장률을 따라오는 나라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도 발전해갈 한국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극대화하고 때로는 또 좀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미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복감을 비교적 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실제 모습보다 부족한 곳에 집착을 한답니다. 한국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에서도 살아남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또 웬만큼 잘해서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좀 기대치가 높고 그러니까 칭찬해도 어떻게 돼요? 인색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저를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 주간에 사람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 떠나야 돼요.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잘 떠나야 돼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잘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레리 크레미슨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 보니까 먼저는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려서 오늘 앞부분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몸만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몸만 떨어져서 따로 산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방탕하지 않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무턱대고 몸만 독립한다. 그럼 나머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20년을 20년, 21년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20년을 연단받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정말 내가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이명정 원사님이 이 동네 어떤 분을 얘기하시더라고. 부모님이 부자예요. 자녀들이 결혼을 다 했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씩 계속 붙여준대. 부모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녀들이 예를 들면 좀 잘 될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틀려도 지옥 안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만 불같다는 목에 가는 거지 몰라서 틀린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진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뭔가 기대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돼도 부모 재산이 있고, 내가 이렇게 돼도 우리 아버지 돈이 있고, 내가 이렇게 못 벌어도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모님한테 매일 구박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물려받은 선산도 없고 뭐 하나 기댈 게 없대요. 그래서 저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기 아마 시골에 산이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땅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장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걸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둘째 대지,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자가 제가 조금 한편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마지막에 부부는 서로의 영혼을 맡은 자이다. 맡은 자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데, 당신과 내가 결혼했으니까 서로 섬기고, 또 부부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참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뭐 이것 때문에 참고 살고, 저것 때문에 참고 살고, 그거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황혼이혼이 나오는 것도 왜 그럴까요? 자식 다 키웠고 이제 알아서 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자. 전에는 자식 잘못될까봐, 안 될까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참은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안 되고 인생의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영혼을 맡겨주셨고, 아내에게 남편의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과정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우리 사모님만 아멘하고 딴 사람들은 다 째려보고 있어요, 저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조건만 바라보고 살다가 조건이 안 맞고 내가 실망하니까 배신감 느끼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 살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희도 많이 다투고 의견이 많이 안 맞고 또 많이 실망할 때도 있고 많이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내의 영혼을 내게 맡겼다. 주님이 남편의 영혼을 내게 맡겼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쁘고 뭐하고 떠나서 이게 내 새끼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애 낳고 같이 뭐 집 사고 이러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이 영혼을 주님께 내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그 연약함도 맡은 자고 인생도 맡은 자고, 때로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지만 아내도 안 되면 남편을 부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을 맡은 자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맡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맡기신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싶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우리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일평생 섬기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와 살든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남편의 영혼을 맡기셨고 아내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치유하는 자가 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가정에 돌아와서는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구름 위에 사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영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차이가 너무 나요. 서로 환멸을 느껴요. 여러분, 환멸이 뭐예요?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팩트, 이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깨지고 사실이 보이니까 어떻게 이 감정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돈일까요? 사람마다 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뭐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백설공주 같은 그런 또 아내를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현실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대답하기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팩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사랑은 만족함이 없고 허무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뭘 생각하죠? 영화 제목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그런 영화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진리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 감정과 생각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그런 특징이 뭘까? 짜잔. 저게 누구 등인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주는 대로 먹어라. 제가 집에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좀 맨 밑에 꼬마 뭐요? 나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진리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데 잠언 15장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일보다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 형태가 좀 MBTI 같은 거 해보면 퍼포먼스형이에요. 어떤 성과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뭐가 나타나야지 만족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일보다 성과보다 뭐 하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 결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화목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연단을 많이 받고 지금도 연단을 받아요. 왜요? 이 화목이 중요한데 진리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으로 이 성도가 이렇게 돼서 커가지고 제자가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님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려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자꾸 제 욕심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연단을 받아요. 안 된다고 한 사람 지금 사진 찍어놨어요.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 가정도 그런 거예요. 자식도 화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안에 다 가온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와 만사성 뭐 이런 거 써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씀들
이야기들 쓰여 있었잖아요. 화목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을 파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여기 이기심이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그래, 앞에 보여드린 그림에 보니까 저 여자분, 남자분이 저 에고이즘, 이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가지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왕권 쓰고 내가 왕이야.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 해? 내가 왕비야, 왕이야. 이러고 있어버리고. 죄송한데 여러분, 저분들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울 것 같죠, 그죠? 이기심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기심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직장도 사업장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에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에. 나만. 그리고 처음부터 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뱀에게 핑계를 대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막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이나 파업이나 뭐 모든 파당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이기심 때문이에요. 회사도 직원들을 이기심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원하는 데만 쓰고 아니면 자르고 아니면 바꾸고 그래서 정규직을 안 세우려고 그러고 계약직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도 평생 내 직장에다 생각하고 목숨 바쳐 일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조건이 좋으면 다른 데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뢰나 이런 것들을 바라기가 어렵죠. 희생이나 신뢰를 바라기.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이기심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거지.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붉은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두 손 들고 아멘한 장석준 집사님, 김승희 전사님에게만 갑절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고 버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이 붉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모든 죄의 장벽을 이 보혈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화목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할지어다. 부모 자식은 사랑할지어다. 형제는 사랑할지어다.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신경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화를 일으키는 이기심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항상 이 마음의 불안감과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거기 가둔 것도 아닌데 나만의 오두막을 지어놓고 이 안에 탁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상처 속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 자식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사단은 자꾸 정죄하고 당신을 묶어놓고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하고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그 잘못과 죄값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그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 값을 치렀는데, 부모가 등록금을 냈는데, 부모가 학비를 냈는데 나는 학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가고 문 앞에서 있어.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등록금 안 내서, 학비 안 내서, 뭐 청구서값 안 줬어. 야, 이미 엄마 아빠가 다 냈어, 다 줬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학교를 못 가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걸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가정이 행복하려면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요새 생일 선물로 드리고 있는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에 보니까 우리 이영철 목사님이 쓴 책인데, 또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최고 기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 가정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인생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감사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요, 또 198절이나 되는 암송, 200구절 가까이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성경 암송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관점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내 생각이나 관점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안 바뀌고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죄송한데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꿔주시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관점은 바꾸지를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충돌이 생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를 이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려는데도 계속 과거에 안 좋은 그 기억을 내가 붙들고서 가는 데마다 이걸 붙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변화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일반적인 그냥 책처럼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받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지식 수준에 따라, 나이의 차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세상 자기계발서 읽듯이, 세상 소설 읽듯이, 신문 기사 보듯이, 잡지책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점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내 옛날 자아로 살면 안 되고, 옛날 상처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죠. 이제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육신으로 더 이상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30대의 목수, 저 갈릴리 촌에서, 어촌에서 자랐고 그 어부 출신 제자가 몇 명 따라다니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니까 어떤 백성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나사렛 그 촌동네 어촌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육신으로 보니까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알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800여 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흠이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두 손 두 발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으로 알지 않고 이 예수님을 육으로 아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영으로 알지 않고 진리로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맡은 자로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과 달라져 버리니까 사랑했던 사람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일컫는 요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1,000원인데 보통 5장에 붙어 있대. 5,000원이면 하나 5개짜리를 받는데. 근데 아무리 맞춰봐도 어떻게 어떤 사람은 5만 원어치도 사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어치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안 맞아도 옆 사람 보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로또래요. 저도 듣고 웃었어.
오죽했으면 그런 말들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질 않고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인 민속촌이 있지만 여기 거기에 보면 인절미 그 체험하는 데 있잖아요. 떡 맺히는 거. 그럼 시켜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부부들이 같이 왔는데 갑자기 이걸 치다가 이걸 들고 남편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 원수 이거를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 떡매로 내려치고 싶은 원수가 돼버렸어요. 왜요? 부부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들추어 죄를 전가시키지 말고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라. 오늘 말씀에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하고 막 새생명 축제 다음 주에 뭐 찬양 연습, 악기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는지 이제 제가 우리 사모님 임신했을 때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짜장면 안 세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근 30년째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뭐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난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거 안 사줬지? 뭐 이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내는 고장난 시계처럼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웃으면서 목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너무 막 그 감정적인 이야기 옛날에 잘못한 거 자꾸 집어내서 화날 때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과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화목하길 원하시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자꾸 들추면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보니까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야 잘했어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야 너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래요. 자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이 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서에도 보니까 지금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도 너무 좋아. 맞지는 잘 로또처럼 안 맞는데 기억력은 너무 좋아. 20년 전 30년 전 무슨 말 했는지까지 다 기억해.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분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시겠죠.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대표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도 다 기억하고 그냥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또 정확하잖아. 한번 꽂히면. 그죠? 그거 무덤까지 가져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억울한데 속상한데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갈등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 부모 핑계대고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 최초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게 맡겨진 이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 자식의 영혼, 부모의 영혼, 형제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맡아서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이번 주에 여러분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또 자녀나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하세요. 얘야, 우리 예수 믿자. 우리 예수 믿자. 그런데 남편이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다녀. 나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지 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저 여자분처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여보, 그냥 믿어주면 안 돼. 할렐루야. 어려우시겠지만 꼭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이번 주에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녁마다 가고 또 어제도 가서 주차장에서 또 차에다가 꽂기도 하고 집 앞에 꽂기도 하고 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애 어른 할 거 없이 가서 3분 브릿지도 복음도 전하고 노인정에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영혼들, 또 여러분 책상에 적혀있는 태신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잘 인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